샬롬 얘들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얼굴이 보고 싶기는 한데 우리가 또 상황상 함께 모일 수는 없고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선생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봉사자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못 나오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신앙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에서 13절 말씀이야. 열왕기상 11장 9에서 13절 말씀.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야. 솔로몬은 우리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왜 위대한 왕은 위대한 업적을 만들잖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왕이라는 거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업적은 정말로 엄청난 업적이라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아주 멀리 아주 넓게 확장시켜 놓은 왕이라는 거야. 성경을 보면 하맛억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기준을 만든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넓게 만든 왕이라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솔로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역할을 만들었는데,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왕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로왕 히람, 스바의 여왕, 이집트의 바로왕, 그리고 그 외에도 모압, 암몬, 시돈, 헷족속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말 핫한 나라로 만든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만 두고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고,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한 왕, 그리고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랬을 때 왜 성경은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오늘은 조금 특별히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성경은 왜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 그림은 노년의 솔로몬을 바로크풍으로 묘사한 그림인데, 자세한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강도사님이 알려두도록 할게. 성경이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자기 자신의 업적에 있다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자신의 업적 때문에 솔로몬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거야.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루어놓은 것이 많아지자 솔로몬은 그 화려함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솔로몬은 왕이니까 어느 정도의 화려한 생활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서 기인했다고 여기는 그 오만함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함 때문에 성경은 솔로몬을 악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점이야.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모든 결혼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결혼이라는 것이. 그림에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들였었는데,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둔 것은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지.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이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야.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유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야. 그림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그와 함께 불이 붙어있는 향로와 천사의 형상을 닮은 석상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향로를 피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향로를 자세히 보면은 양머리가 양각되어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바로의 딸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석상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석상에다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특징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야. 성경이 솔로몬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솔로몬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의 결과이고 성경이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성경이 솔로몬을 악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림의 가운데를 보면 왕관과 귤을 내려놓은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왕관과 귤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성경이 솔로몬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은 번성한 이스라엘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차례나 찾아가셔서 그를 저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솔로몬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솔로몬을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악에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점에서 성경이 솔로몬을 악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사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악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야. 비록 솔로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별로 중요한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 가운데 어쩌면은 우상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죄와 타협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져 가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솔로몬을 악하고 온전하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의 연속이었어. 그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던 마지막 유혹까지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사역의 시작과 끝이 유혹으로 시작해서 유혹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그 유혹을 합리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지.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루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지. 죄에 미혹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몰랐던 솔로몬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의 업적을 칭찬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다. 더 이상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솔로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부활 주간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챌린지를 해왔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 주간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 그래서 총 15만원의 기금이 모였고, 강도사님이 이것을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우리가 열심히 필사해서 얻은 15만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우리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었으니까 너네들이 조금은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너희들이 조금은 뿌듯해해도 되고, 너희들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어. 얘들아,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